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지금 읽는 성경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도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일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신 이후에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권위 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묘사했고, 두 번째로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에 올라가 앉는 이 모습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 권위 있게 앉아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모습은 바로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특별히 이런 모습은 누구를 연상케 하냐면 바로 그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율법을 주었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치다라고 했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에디다스켄에서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디다스코의 태를 보면 직설법으로 능동태로 썼어요. 미완료로. 그 얘기는 어떠한 그 계속적인 동작이나 반복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완료 형태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어떤 말씀을 한번 전하고 끝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 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하게 예수께서 그의 공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다짐하라면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한 가지 용례는 어떤 세상적인 교훈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사용했던 단어고요. 두 번째 용례는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깨우친다라고 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금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이 산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증상과 지금 급한 기도 제목,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치시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들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필요 이상의 그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그 부요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그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참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기록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필을 주셨을 때 그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최상급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로마서의 표현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그 사람들의 불신자에게 있어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그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지속적인 그 철학의 질문이면서 이 인류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불신자라 하더라도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 유물론적인 존재다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육체적인 것 외에 그 무엇이 인간에 있다는 것을 모든 인류가 인정해요.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끝없이 무엇인가 그 육체적인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졌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학작품에도 그런 작품이 있잖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끝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비극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하심을 추구할 때 참된 인간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요 뭐가 있냐면 무한함과 완전함과 영원함을 추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런 우리는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인가 무한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채워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 채우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청년 때 많이 그랬어요. 청년 때 그 여자친구가 없고 막 그럴 때 그 청년들이 밤마다 자주 모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치킨 사 먹고 피자 사 먹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밤에 엄청 야식을 먹는데도 계속 먹어요. 그죠? 계속 먹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나의 영혼의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배고파서 그러는 건지 나중에는요 내가 나의 외로움을 먹고 있는 것인지 나의 허기를 채우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없어요. 엄청 먹습니다. 여러분 바로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지금 그에게 있어서 공고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만족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잡고 그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수 박진영이 물론 이제 그가 현재적으로 뭐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가 그 노래를 하나 지었었죠. 아주 뭐 히트친 노래는 아닙니다.
근데 사랑이 제일 좋더라. 뭐 그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탑으로 올라가 봤는데 그게 다 부질없더라.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제일 좋았다. 아마도 그가 그 종교적인 어떤 구도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주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보면은 TV 프로그램에 이제 K-pop 스타 뭐 이렇게 가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경연대회에서 뽑을 때 K-pop 스타 시즌 몇인가 거기에 있었던 탑 10에 들어간 애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뭐 하여튼 그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뭐 결국 박진영이 뭐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왔는가 뭐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그 노래를 지었던 것은 어떻게 뭐 복음을 발견해서 지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떠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서 탑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물질로 있어서도 탑을 찍고 나니까 재물도 따라왔고 나름대로 다 성공했지만 그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허기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끝없이 그것을 추구해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구해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계속 채워갑니다. 채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팔복산 아래에서의 사람들이 맞이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시고 또 가난도 주십니다.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비극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죠. 마치 욥처럼 악 자체를 하나님께 주신 건 아니지만 욥을 넘어뜨리기 원하는 사탄이 그렇게 갔을 때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욥을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절망을 깊이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매 맞기 전에 그냥 하나님 추구하고 말 잘 들으면 되는데 꼭 매를 기다려요. 그죠? 형제들도 똑같이 부모가 똑같은데 애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 형제들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착한 아들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형제들하고 상대적으로 말씀드려요. 상대적으로. 가만 보면은 뭐 누구 형이라고 말은 안 하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 그때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우리 형제들 중에는 가장 똑똑하고 그런데 항상 똑똑해갖고 나중에 곤란을 겪어. 형은 왜 그럴까? 그냥 내가 또 보면서 저러다가 또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나. 그래서요 삼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팔 부러진 형이 그 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지금은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 해야지 혹시라도 이 설교를 보고 상처를 맞을까. 지금은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실패도 해보고 밖으로 돌아보고 쓰러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다음의 모습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춘기에 집을 나간다? 그러면 사실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깊이 공감은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웠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잘 이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은 똑같은 아이를 고면을 해도요 제가 고면하면은 애 입장에서는 듣기 싫은 얘기예요. 왜냐면 그냥 말씀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형이 말할 때는 몇 마디 성경 얘기도 안 하는데 걔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딱 나와요.
형 어떻게 했어? 가서 욕 좀 했지. 욕 몇 마디 하고 가라.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가. 근데 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네가 그 하나님 무서워해라. 내 경험담이다. 원하면 너 가라.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그냥 안 준다. 좋은 말 할 때 와라. 욕 몇 번 해주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더라. 저는 욕 안 하고 어려운 성경 얘기하니까 애가 그다음부터는 안 만나주죠. 우리가 어떠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의가 강하고 또 자기가 성공했고 자기의 무엇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안 꺾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 자신을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나의 욕망을 들어주는 마치 그 요술램프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죠. 바로 이 팔복산 아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만들어졌던 바와 같이 육체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칼뱅의 표현을 쓰면은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종교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으로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만 채워지는데 이 세상의 것을 하면은 사실은 대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채워줄 때가 있어요. 청년의 외로움은 가끔 족발 야식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파요. 그리고 또 외로워요. 그래서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취하면 그 성취감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그러한 충족감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병, 그들의 삶의 문제, 그 뒤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치사율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가 무서워 왜 한국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줬습니까? 신천지가 그래요. 예전에 이단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이단임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숨깁니다. 아니,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교회 하나가 신천지로 포섭이 돼갖고 교회 하나 정식적인 그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 졸업장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안수까지 받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이 이단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천하고 평촌이나 뭐 안양 이런 데는 5분이면은 다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럼 교인이 등록하면 기뻐야 되는데 교인이 등록하면요 이제는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정 예수를 믿는 거 맞는가? 어느 교회 갔다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오신 거지? 이게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이와 같아요. 죄의 문제는요, 인간의 죄에 비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그 증상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수준이 죄의 증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의심했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의심해봐요. 왜? 더 확실한 확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해봤는데
모든 것을 의심하는데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고, 이 자체는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좀 이렇게 병원 가봐. 아니면 저기 목사님이나 누구 좀 찾아가봐 이러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도 생각지 않아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정도는 뭐 그래도. 죄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죄의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하나 내가 헌금 떼놓은 거, 내가 11조 안 한 거, 내가 주일 성수 안 한 거, 이런 차원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요, 내 존재 자체가 쓰레기 같은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무엇 때문에 온 것인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내가 세워놨던 성과, 내가 세워놨던 자존감과 내가 세워놨던 것들을 근거 불분명한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근거가 불분명한 자존감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증상이 있는 것이 복된 것이죠. 왜요? 증상이 나타나니까 내가 아픈 걸 알거든요. 그래도 증상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병은요, 증상이 있는지를 내가 못 느끼는 병이 있죠. 그것만큼 심각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보니까 그 신경 쪽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경 쪽에. 신경 쪽에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떨 때는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정형외과를 갑니다. 발목이 아파요. 다 전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을 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심각한 병은 무엇이에요? 내가 어디를 아픈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병원에 가는데 안 잡혀요. 입원하는데 입원원에서 못 잡고, 저변에서 못 잡고. 그러니까 뭐냐면 통증은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렇게 진단이 될 수 있고 또 인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주셨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살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알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고 깊이 상고해야 되는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서야 될 것이 어디이고 앉아야 될 것이 어디고 일어서야 될 것이 뭔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요, 그 악한 수준에서의 기준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시대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쭉 이렇게 높아지면은 법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윤리 수준에 의해서 죄가 됐다가 죄가 되지 않다가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도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라 산다, 예수를 닮아 산다, 그러면요,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위에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하였던 수많은 경건서적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에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수많은 내용은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민했던 것들입니다. 찾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아셨던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그러한 이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행복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될까요? 그냥 병 고쳐주고요. 야, 이제 다 이루었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의 사실은요, 그 마태가 그저 1절에서처럼 쭉 나온 다음에 2절에서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해도 사실은 문장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입을 열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입을 열어 가르치는 그 모습과 그리고 자리에 좌정한 그 모습은 모세의 가르침이나 랍비의 가르침을 연상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입을 열어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입을 열어라는 단어는 파타흐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하는 사람의 신념이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동물의 비유가 되셨어요? 어린 양.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묵묵히, 그죠? 묵묵히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말이 많으셨다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이 말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이 표현 자체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큰 댐에 한번 가보셨어요? 한국에서도 그 소양강 댐이 너무 예뻐요. 소양강 댐이 이 지구에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소양강 댐에 그 배가 있잖아요, 배가.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서 배를 타면은 저기 설악까지 쭉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아마 뭐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금강산 댐에 물을 갑자기 방류하면은 뭐 그걸 담아두려고 수위를 이렇게 많이 낮췄다고 하는데 뭐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을 많이 안 채우진 않아요. 그래서 수위를 굉장히 낮춰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막 홍수가 났을 때 이렇게 비가 엄청 와가지고 물이 막 쌓였을 때 이 댐에서 물을 방류하잖아요. 뭐 그때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그 댐 주변에 갔을 때 그 물 자체가 내려오는데 그 땅에서 물이 진동하는 느낌이 몸에 오는 그런 느낌. 엄청 묵직한 소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댐에서 휙 물이 나오면서 몇백 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땅을 울릴 때 그게 내 몸에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의 그런 장엄함이라고 할까요? 그 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그 진동.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 없이 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산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앉아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폭포수와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 쏟 몰랐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병고침을 받고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더 많은 갈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문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찾아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다양했겠죠.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이분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진리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단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직분자는 다른 데 섬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오늘 팔목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는 바와 같이 교회가 오늘날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으로, 여러분 이 홍콩에 있는 교회들은 더 잘 어울려요. 왜요? 교회들이 높은 데 있어요. 이렇게. 우리 10층에 있잖아요. 다른 교회 또 13층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저 언젠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물질의 적음이 내 신앙의 적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질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 장기화된 이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신앙이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보게 하여 주셨고, 이대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집 문제 때문에 나왔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왔고, 또 회사,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자녀의 문제가, 그리고 가난의 문제가, 또 회사의 문제가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게 신뢰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 세계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2020년을 지났지만은 2020년이 아주 끔찍하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 기간이 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났지만 생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과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전자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고 후자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폭포수와 같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아주 쉽게 당연하게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다 아시는 그분이 당연하게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공생의 이전의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많이 나온 말씀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줍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서 폭포수와 같이 말씀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도 됐을 것이에요. 성경의 제자들도 이런 것을 기록하지 않아서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인간의 죄악은 뭐냐면요, 자기에게 말씀을 경험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면 그렇죠. 그건 이제 목사님이니까 그러시고요. 네. 그거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럼 성경을 왜 봅니까? 모세니까 그렇고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아니 말씀 나한테 주시는 거지. 그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도 성경에 이 말씀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거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던져버리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조차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당신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취업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시키는 걸 보면 정말 목숨 걸고 매월 학비 내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는 것은 그렇게 대하는지.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게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사랑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토론하고 계셨어요. 정말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난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부모들이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애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요새 거 약간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의 문화 자체가 6월절이 되면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수레로 예루살렘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레에도 태우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친족들 그 수레에 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있겠지라고 생각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룻길 가니까 안 보이니까 다시 찾으러 이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어린 12살짜리 예수가 회당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교회에서는 직분적으로는 목사의 사명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1차적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이 부모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자녀교육 세대를 이루는 것은요, 전도사님들 책임이 1차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보내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물론 교육적인 차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생명을 부모한테 맡겼습니다. 부모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 우리 자녀 어쩌다가 부부가 사랑해서 애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자녀를 주신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12살 먹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토론하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냥 갑자기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왜? 참 하나님이 있으면서 참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이의 지혜가 자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는 배울 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기를 그의 키와 지혜가 자랐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육보로 오셔서 인간이 배우는 방식으로 배워가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갑자기 생겨나는가? 불가능한 일이고요. 성경의 증거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방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 누가 맡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명을 12제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명은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과 가정의 직분자들인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은 목사와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교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온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말씀에 깊이 천착하고 그 수문의 댐이 엄청 모아져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표현하는 그 말과 그리고 표현의 그 인상과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 나올 거가 아닙니까? 그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문의 문을 열었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의 사명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요,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신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매일 상고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상고한 그 말씀을 기록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몸부림치는 그 신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싸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오직 나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환경을 지나가더라도 주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동행 가셔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며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갈 수 있는 새 힘을 오늘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난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 앞에 온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하나 되며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지나가고 내 영혼을 깨뚫고 가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셔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현재적인 그 어려움과 그리고 그 마음의 연약함들을 그 말씀으로 극복하고 일어서게 먼저 그 일을 하십니다. 부흥은요, 딴 데 어떤 무브먼트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소생케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의 관계의 새로움으로 퍼뜨려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새해의 여러분의 결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새해의 결심은 매해 새롭게 되는 그 새해의 결심은 이것이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로운 것이 주의 성실이 너무나 큽니다 라고 말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주의 진리의 말씀이 매일
매일매일 새로울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세상의 이 이면적인 어려움에 멈춰서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첫 번째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경험되어진 지식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복된 자로 보셨습니다. 병고침 받은 모든 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일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진리 말씀을 풍성하게 전해주십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말은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 언어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한 풍성함을 전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기도의 메시지가 나아가셨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비밀한 일들을 매일매일 더 풍성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주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언어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면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경험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선하게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